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잘 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기도라는 여행을 위한 기도, 토마스 머튼 목사님, 신부님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요 1915년 1월 31일에 태어나서 1968년 12월 10일에 소천하셨고 미국 로마 카톨릭 수도사요 문필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년에는요 여러분 1958년에는 스리랑카, 인도, 태국을 여행하며 선교하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중간에요 여행을 떠나기 위한 기도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속에 이런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길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욕구가 사실 당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 욕구를 가지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 욕구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께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해도 밝은 길로 위해 당신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실했다고 느껴지거나 죽음의 그늘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당신은 항상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당신은 절대로 나를 홀로 위험을 만나도록 이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험난한 여정 속에 살아간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요 자기의 인생의 여정 또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여행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쓴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정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세상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출애굽은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 후의 신앙의 여정은요 사막을 걷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여행이 험난한 여행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행을 떠났는데 배낭을 꾸려 가는데 남편이 저 중동의 전쟁터에 간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여행이 어떻게 중간에 많은 함정과 위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요. 틀림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이 힘들고 어려운 여행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꼭 기도하실 겁니다. 그 여행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광야의 삶을 우리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정 속에는 목이 마를 때도 있고, 그 여정 속에는요, 먹는 것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 여정 속에는 안락한 잠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될 수만 있으면 공포를 조성해서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사단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곳곳에 구덩이와 함정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또는 세균으로 또는 전쟁으로 또는 많은 여러분 섭섭함과 상처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위험한 여행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요, 동역자를 찾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요, 자기와 함께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고 제2차 포로기한을 위하여 모집한 인원이 장정만 1775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딸린 어린아이, 또 어르신들, 또 연약한 여인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약 9,000명 정도 될 것으로 확인합니다. 에스라는요, 왕의 그 조서를 받아들고 왕의 수도인 옛 바벨론이었던 자리에서 8일 길을 걸어서 이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그게 경계 지역입니다. 그 경계 지역을 넘었으면 다른 국토, 물론 페르시아 영토이지만 여전히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기후의 변화와 사막과 또 여전히 어려운 일들, 약 3개월 정도 걸어가야 될 일들이 있기에 그는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여러분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과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요, 현명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 40명 정도와 또 생각지도 못한 느디님 사람들 220명, 약 260명 정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인원도 준비됐고 먹을 것도 준비됐고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 우리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요, 이 에스라는요 9,000명의 남녀노소 앞에서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한다는 단어는 한국말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모든 인구가 채워졌으니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은 여러분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을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9,000명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한글에서는요, 그때 내가 아하와로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금식을 선포한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끄는 단어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개의 부사구를 가지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 21절 중반전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다. 이 겸비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강한 어조의 강조형을 쓰고 있고요. 또 스스로 겸비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다라는 죄경을 쓰고 있어서요,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낮추고 굴복하고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자신을 학대하듯이 지극히 낮추어서 어떤 인물 혹시 어떤 절대자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순종적인 자세로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겸비하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뜻은요, 바짝 낮아져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행여 우리 중에 교만한 자가 있을까? 행여 우리 중에 자신 있는 자가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짝 낮아져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나 여성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밥을 굶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지만 요즘은 일부러 굶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 외에 하나님을 위해 금식 기도하려고 굶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시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러나 꼭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 기도하지 마시고요, 금식 기도라는 건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기도에 놓아서 먹는 것을 뒤로 한 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9,000명이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짝 낮추어서 출발하기 전에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두 번째 부사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21절 하반부에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러분, 강구하는데 무엇을 강구하느냐? 평탄한 길을 강구합니다. 이 평탄한 길은 안전한 길, 여러분 사고 없이 가는 길,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평탄한 길을 강구하는데요, 누구의 평탄한 길이냐? 에스라와 함께한 장정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게 어린 아이들과라는 단어가요, 원래 타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타프라는 단어가요, 어린아이란 뜻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여기에 어린아이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여인도 들어가 있고, 아픈 사람도 들어가 있고, 연로하신 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 9,000명은 장정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9,000명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합지졸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소유,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주신 모든 소유와 개인 소유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이 당시 역사를 찾아보니까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긴 잡았지만 페르시아의 3대 왕이 2년밖에 하지 못해서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당시에 페르시아에 반대하는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이 남아서 산적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다가 사막에서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사막에서 반페르시아 운동을 하는 적군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사막에서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막의 기후가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돌아갈 정도로 여름의 뜨거운 기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구하는 목적은요, 우리와 우리 연약한 어린아이, 여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함께하는 약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 여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이 여행 속에서 우리가 약한 자와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앞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아닥사스다와 그와 함께한 7 자문관들이요, 에스라에게 자기의 재산에 금은을 주듯이 그를 믿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네가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9,000명을 지켜줄 군대를 요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요청해 갖고요, 저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유가 등장해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여행을 맡기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란 부사구로 쓰면서 이 여행 중에 우리의 모든 안전과 연약한 자들의 안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금식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더 중요하게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오늘 22절 본문은 원래 원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부끄러워하여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한번 하면은 여러분, 길에서, 여기가 시작입니다. 중간에 내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금식을 시켰냐 하면요, 에스라가 지도자인데 에스라와 함께하는 9,0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남녀노소, 약한 사람, 나이 든 사람, 또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인들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가려면은요, 여러분 군대와 마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길에서 적군들이 기다려요. 또 여러분,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가갖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왕이시여, 이왕 주신 김에 우리 9,000명이 모였는데 이 9,000명이 갈라니까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여인도 있고 연로한 어르신들도 있고 다 장정들이면 괜찮아요. 삽을 들고 싸우든지 칼을 들고 싸우든지. 그런데 이렇게 연로한 사람이 있고 왕이 주신 재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걸 좀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대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 큰 나라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서 요즘 9,000명의 사람을 지키려면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아마 보병만 1인당 1명씩만 해도 10,000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마병이 들어가면요, 마병은 보병 1개 분대를 격파할 수 있는, 10명을 격파할 수 있는 힘을 가졌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랑은 안 되지만 마병은 엄청난 겁니다. 창을 잡고 이렇게 쫙 싸우기 때문에요, 말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 7,000명만 가도 돼요. 근데 넉넉 잡고 더 달라 그러면 15,000명만 주십시오. 마병 5,000이랑 그냥 보병 10,000명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안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셨을 것 같아요. 가라고 물도 주고, 가라고 모든 데 조서를 써가지고 각각 지방마다 다 써주고, 심지어는 소금은 그 중량 없이 무조건 줘라 라고 얘기하고, 가는 길을 절대 막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요, 그 군대 한 10,000명 정도 못 파송할까요?
가서요 왕에게 납작 무릎만 딱 꿇고 우리 어린아이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재물을 위해서 우리를 3개월 동안만,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의 10,000명은 숫자도 아니에요. 일개 사단 연대만 좀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에스라가 금식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므로 금식하였다.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무릎 한번 꿇으면 되는데, 그것도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자기 싫어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릎 안 꿇어도 돼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뭐 10,000명 줘요.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뭐 10,000명, 15,000명,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만 명 줄 것 같아요. 데려가라고. 그 말 한마디가 하기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에스라가 지금 뭘 시켜요? 모든 9,000명의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끼리 가야 되니까. 거기에 남녀노소 연약한 사람들 다 있으니까. 아이, 그 보병만 말 한마디에서 보병만 오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 4개월을 여러분 그냥 가야 돼서 금식하고 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바로 22절 앞절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등장해요.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습니다. 이게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뭔 얘기했냐 하면, 전에 우리가 에스라를 하나님을 믿는 동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선한 손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본문인지는 정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타락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이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면 나도 너를 무시하고 경멸하리라. 아마 이것과 민수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선포한 것 같아요.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왕이시오. 그러니까 왕이 믿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찾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찾는다는 단어는요, 바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강조형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큰저지 찾아서 헤매는 건데, 이게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등장하면 예배하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하는 자를 여기 찾는다라고 표현해요. 왕이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손이 있으신데요,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배반하다는 뜻은요, 원문에 아자부라고 쓰는데요, 떠나다, 저버리다, 단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에 쓰이면 어떻게 쓰이냐?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예배를 포기하다,
기도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는 뜻과 똑같아.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는 것을 여기 배반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 성실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중하게 여기는 자를 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함께 경멸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인용해 와서 전에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왕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권능과 진노의 법으로 그를 포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가가지고 왕이시오, 우리 보병과 마병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왕이, 여러분 안 믿는 왕이, 또 하나님 알고 있는 왕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야, 너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 너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며. 하나님이 손이 있으셔서 그 선한 손이 자기를 찾는 너 같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신다며. 그 선한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은 네가 멸망당한다며. 그런데 그것도 하나 못하겠느냐? 물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라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부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방법을 택하느니 차라리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에스라는요, 살아계신 보병과 마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보병과 마병 되셔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져서요, 하나님을 위해 금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쉽지 않아요. 에스라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여정 속에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등장해요. 보세요. 코로나19 등장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전쟁이 나면 더 안 맞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들을 줄 겁니다. 아니, 때로는요, 유혹도 줘요. 함정을 탁 파갖고요, 시험에 든다는 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라는 시험에 탁 빼갖고요, 너 하나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난 둘 다. 아니,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돈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요, 수많은 어려운 신앙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그것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예요. 어른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연약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끊고 단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과 여러분 진노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9,000명의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보병과 마병을,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선택한 길은,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보병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병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일터에 안전한 사장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업장의 사장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병과 마병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과 이번 주에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드님이 오늘 참석하셨네요. 이해해라. 목사 아들인 거 어떡합니까? 우리 첫째 아드님께서 연구소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 들어가는 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IMF의 지금 경남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4학년까지 맡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또 교회도 해야 돼요. 교회 오셔서 방송, 그 다음 금요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베이스도 쳐야 되죠. 빠지면 드럼도 가끔 치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소원은 정말 그 연구실에 들어가면 경력도 쌓고 미래도 되고 좋은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랑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 믿지? 믿어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아버지, 그러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취업을 놓고 또 미래를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 전혀 안 틀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네가 하나님을 먼저 놓을 건지 이 세상을 먼저 놓을 건지는 결정해야 된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한다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요즘 저 든든합니다. 우리 아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해서. 저도 여러분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에 나왔습니다. 장학생으로 해갖고요.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과 톱하고요.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그 대기업 가야 될 때 그때 신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컴퓨터공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친구들을 쭉 봤어요. 지금 50대 중반 되는 저희 친구들 초중반 봤더니 지금 자기 전공 살려갖고 컴퓨터 하는 친구 반도 안 돼요. 한 3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사오정이라 그래서요. 45세에 다 나오고 40세에 다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통닭집 차렸다가 안 된 친구도 있고 냉면집 차렸다가 잘 된 친구도 있고 카페 차려서 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지금 당장 코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나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병과 마병되셔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속 편한 가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갖고 고개 한번 푹 숙이고 해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더 확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라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병과 마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병과 마병이 되셔서 이 연약한 지체들이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여행할 동안에 사고 나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평탄한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보병과 마병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뭐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간구하였더니가 앞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 왕에게 한 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며. 찾는다가 뭐라 그랬죠? 바카시. 이 간구하다가 바카시예요. 간구하다는 단어 원래 이 단어 아니에요. 카리스나 외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바카시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 얘기한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선포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고 간구했던 그 찾는다가 바카시인데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도 바카시예요. 그러니까 간구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찾는다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카시 찾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오늘 23절 하반절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이 뭘까요?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낙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뭐 시간은 오래 끌지도 않아요.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4개월 동안 여행에 안전하게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군대를 동원해서 갔어요. 제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갈 때는요 느헤미야 2장 7절 9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뒤에 산을 느헤미야는요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군대를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보병과 마병을 간구하여 기도한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에서는 느헤미야가 보병과 마병을 데리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데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너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도 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선포하셨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냥 가도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아닥사스다를 찾아가셔야 돼요. 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이 험난한 여정에서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행을 위한 기도인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신앙 속에서 하루에 4시간씩 예배를 드려도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길이 잘 보입니까? 아마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호흡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